이 몸 이런데도 솔직히 말해서 버스를 타면은 한 걸음씩 옆을 피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피는 전도할까? 아니다. 전도하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훌륭하게 또 빌려주시니 너무 감사해서 전도는 잊을 수 없는 내 살아 평생의 동반자라고 보고 항상 전도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걸로 보니까 이건 도저히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내 얼굴이 왜 어떻게 다 이래 되는 싶어서 하나님 보고 왜 살려주냐고 원망만 하고, 이래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죽으려고 여러 번 시도하다가 가족들 때문에 또 어차피 살기 위해서 사람이 안 사는 저 가덕도에 가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들은 교회 가자 해도 또 제 집사람도 교회 가자고 그렇게 사정을 하고 해도 왜 안 가지는지, 사회가 그렇게 좋은지 또 하나님이 또 매질할까 싶어서 겁도 나면서도 교회 가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단이 우리 김동 목사님이 믿음 생활 잘하라고 몇 분 그런 말씀해도 귓밖에 듣고 믿음 생활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사고였던 거죠. 차는 완전히 그냥 바닷가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래서 좀 놀랐었어요. 가만 하나님께서 내 하는 걸 보고 너무 말을 안 듣고 하니 참다 못해서 아마 내인데 매를 치는가 봐요. 다음 날인가 사진을 보게 됐는데, 이제 우리를 태워갔던 본거죠. 운전석 그 차체가 운전석 말고는 전부 다 이렇게 긴 본고가 이렇게 땅에 끌려서, 제일 끝에는 이렇게 땅에 끌려서 좀 많이 충격받았었어요. 김동원 목사님이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드리러 보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나 또 살렸으니 김종기 선생은 이번에 태어나거든 어떻게 하더라도 예수 잘 믿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주라고, 자녀들인데 믿음의 유산을 주라고, 후손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라고 꼭 부탁하고 그래 가시길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도저히 그걸 순종 안 할 수 없어서 내가 그 생명처럼 믿고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태어나고 지금 현재까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송스럽고 해서 내가 믿은 예수가 너무 좋아서 전도하기를 결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주의 성소 잘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건물 어찌 의심하리요. 소정교회 부임해서 이제 부목사로 부임해서 있는 동안에 1986년 10월 26일 날 전도 총동원 전도 대회를 하기로 정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전도하는 사람에게 무슨 뭐 비용을 대거나 지원해 줄 수가 없었고, 이제 본인이 전부 다 자비로 했는데, 그 버스를 4대를 동원해서 교인들 전도해 왔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약 한 200명 정도 전도를 했는데, 또 그때는 생각해보면 왜 저분은 저렇게 전도를 열심히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걸 이제 생각해 보았는데, 아마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밖에 없다. 온 소망이 그저 전도하는 일에만 집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믿는 예수 너무 좋아서 내가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또 전도를 하고 보니 또 하나님이 또 복도 주시고, 그래서 날이 새면 또 전도하러 나가고. 모든 걸 감사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도하면서 감사하며 살리라는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 가정에 자녀들을 큰 복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복음 전한 자에게 큰 복을 주신다라는 걸 깨닫고 또 감사하고, 예수님의 족보로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는 거 굉장히 축복이죠. 저도 제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내려가고 싶다는 게 제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루과이의 한 작은 성당 벽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말하지 말라.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아들과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시니라 말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말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면서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는 아직도 용서를 못하고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마라. 바쁘게도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 자신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때로는 어려운 일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무만을 생각하고 권리는 포기해야 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에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 적당히 세상과 짝하면 편할 것 같은 세상인데 바르게 살아나가는 것은 바보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흥청대는데 안 쓰면서 절제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면 먼저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겸손해라. 대접받고 싶고 섬김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하고 먼저 네가 섬기는 위치에 서라. 1등이 되고 싶으면 꼴찌가 돼봐라.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실패의 길을 걸어가 봐라. 주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고, 용서받고 사랑받고자 하면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을 하고, 모든 권세를 좀 갖고 싶으면 네가 먼저 십자가 지고 죽어라. 이런 얘기가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참 어려운 것은 뭘까요? 먼저 어려운 길을 가라, 먼저 바보처럼 살아라, 먼저 고난을 받아라, 먼저 낮아져라, 먼저 그렇게 희생의 짐을 져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비웃음거릴 때가 많고 늘 언제나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오늘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뭘 틀림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 그 이유는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형입니다. 저는 어제 집에서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제 방에 있었습니다. 1시 반쯤에 자리에 누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박은복 권사님이 12시 반까지 음식을 장만하시고 집에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일찍 오셔서 음식을 만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나라 위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희생하고 왜 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밝혀집니다. 자, 제가 세 가지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죠.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하며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 예, 첫 번째 얘기예요.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기도하며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단락, 이 송형에서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판엔 번역되어 있는 대개라는 단어입니다. 대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대개 하면 영어에 almost를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 이 대개라는 단어가 빠져 있을까? 사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헬라어의 원문이라든지 중국어 성경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다 봐도 대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전에는 우리가 대개가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빠졌어요. 이 대개라는 헬라어의 원문을 살펴보면 호티라는 단어입니다. 호티의 정확한 원문의 뜻은 왜냐하면입니다. because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자, 우리가 그동안에 설교를 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내용, 또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뭘까? 첫날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입니다. 그랬어요. 왜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나의 친아버지 이상의 아버지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야 되냐?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 왜냐하면, 자, 우리가 하루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뭘까? 말도 안 되는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바보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 시험과 악이 고통스럽게 해도 우리가 그들을 참고 견디고 이기면서 살아야 될 이유는 뭘까?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뭘까 하는 것입니다. 왜 바보처럼 살아야 되나? 예? 왜 그렇게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돈도 못 쓰고 나를 위해서 놀러 가는 것도 절제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 이유는 뭘까? 따라하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 따라하세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단어, 나라와 권세 그리고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이게 특권이고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이 다 주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나라 눈물과 고통과 한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행복한 나라가 우리에게 틀림없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권세가 주님께 다 속했다. 통치하는 권세 모든 이긴 권수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권세, 그 권세가 우리의 것이고 모든 영광도 주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통치된 하나님의 나라 그 권세가 미치는 곳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광, 그 영광에 우리도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주와 함께 동고동락하게 되는데 왕노릇하게 되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우리의 것인데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축복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 속에 예수님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죠. 나라도 아버지께 속했고 권세도 아버지께 속했고 영광도 아버지께 속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겐 이런 상급이 주어지고 이런 보상이 틀림없이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야 된다. 왜? 나라와 권세와 영광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증거되는 그런 대사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살고 일용할 양식으로 그저 만족하며 살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 시험과 악도 이기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고 주의 십자가로 내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그리고 늘 언제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축복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 왜냐하면 호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녀인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버지의 모든 것, 당신의 모든 것이 자녀인 내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자, 라이언이란. 이 사자는 웃어도 토끼가 인상을 쓰는 것보다 더 무섭다. 네. 이게 뭘까요? 사자는 그냥 웃어도 토끼가 팍 찡그리고 인상 쓰는 것보다 더 무섭대. 여러분, 힘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웃기만 해도 무서운 거예요. 약자가 인상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굴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권세를 다 통째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죠. 자, 예수님은 어떨까요? 이런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강인한 분이셨는데 약자처럼, 작은 자처럼 가난한 소자를 섬기면서 사셨습니다. 강함과 부드러움의 조화를 이루셨죠. 강함을 숨기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데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주님의 것인데.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칼과 칼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칼과 칼집. 칼이 여러분 실력이라고 한다면 칼집은 그 실력을 담는 그릇입니다. 칼이 능력이라고 한다면 칼집은 그 능력을 담아내는 인품인 것이죠. 자, 칼, 아주 명성이 높은 명검이라고 한다면 명검일수록 보관을 잘하는 칼집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칼이 여러분 권세라면 이 칼집은 이 권세를 잘 조절하는 절제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 영원한 영광,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유. 그렇다면 어때요?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하는 칼집이 좋아야 하는 것이죠. 실력을 담는 그릇, 능력을 품는 인품, 권세를 조절하는 절제, 이런 겸손의 자세들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가져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처럼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품위를 지키며 아버지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아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멘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아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따라하세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우리 주님을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약속을 하면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움, 또 그 약속에 아멘하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멘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맞습니다. 이게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죠. 절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아멘을 진실하게 하는 순간 우리의 생활 속에 응답의 기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적이, 삶의 변화의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 맨 끝 구절은 어떻게 되겠을까?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이라니까요. 분위기를 좀 봐요. 지금은 아멘 하는데 이게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이 아멘이에요. 그럼 뭐예요? 성경에 있는 36,500가지의 모든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아멘이다 이 말이에요. 자, 주기도문의 시작도 아버지였고 끝도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들 때마다 우리를 품고 계신 아버지의 손길, 잔잔한 사랑의 온기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기도의 맨 마지막 단어가 아멘입니다. 근데 이 아멘의 중요성, 얼마나 이 아멘이 중요할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멘도 분위기를 따라 잘해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이 아멘이 막 쩌렁쩌렁 너무 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이렇게 합창을 해야 돼요. 합창. 그래서 이렇게 조절할지도 알고 절제할 줄도 알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아멘을 안 하고 입 꼭 다물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응답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을 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멘의 중요한 의미 때문입니다. 이 아멘은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이 아멘의 뜻이 뭘까? 이 아멘에 담긴 신학은 뭘까 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가 뭘까? 따라해서 아멘은 진실이다. 아멘이 뭘까? 진실로 맹세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종종 설교할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이 아멘이에요. 사실은 진실로가 아멘입니다. 진실이다 그 말이 아멘이에요. 또 하나 이 아멘의 뜻이 뭘까? 따라하세요. 동의하다, 같은 마음이다. 예, 여러분, 동의하다, 같은 마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께서 대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 최희선 안수집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가 끝나면 아멘을 하죠. 그런데 기도를 한 장로님이나 우리 안수집사님의 입장에서는 이 아멘이 뭘까? 하나님께 제가 드린 이 기도는 다 진실입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안수집사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 다 아멘을 했잖아요. 아멘. 이 아멘의 의미는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내용, 우리 안수집사님이 기도한 내용이 그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장로님의 기도가 곧 저의 기도입니다. 우리 안수집사님의 기도는 곧 저의 기도입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담당한 분들은요, 엄청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강대상이나 이 앞에서 기도를 하는 이 내용들은, 이 언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능력의 통로고, 특별히 예배 시간에 드린 기도야말로 이건 어마어마한 가공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을 하죠? 쫙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멘하고 막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이때의 아멘은 무엇인 뜻일까? 이건 바로 성가대원들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저도 저분들의 찬송에 저의 마음에 중심을 들여서 저도 찬송을 했습니다. 이게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예전에 보면 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그래요. 기록. 이 찬양은 앉아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일어났어요. 성가대 찬양할 때 다 일어나가지고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도 찬양에 동참했어요. 이게 아멘이에요. 근데 만약에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주보나 지적거리고 있다든지 무슨 헌금이나 챙긴다든지 다리나 달달 떨고 있다든지, 그리고 한참 뭐 하려고 하는데 성가대에게 딱 섰는데 막 풀랑풀랑 한다든지,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따라하세요. 저 찬양은 내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아멘 듣다면, 저 찬양은 저의 찬양입니다. 저 성가대원처럼 저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습니다. 아멘이에요. 이 아멘. 이 아멘은 동의하다, 같은 마음이다, 이런 뜻이 아멘. 이 아멘은 여러분 막 믿음 좋은 사람의 전유물만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도 아멘을 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아멘의 중요한 의미를 뭘까? 따라해 주세요. 이루어 주옵소서.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꼭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간절히 바라는 기원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멘은 뭘까? 확신과 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확신과 충성. 마태복음 6장 8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게 되거나 찬양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충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아멘이에요. 또 하나, 이 아멘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헌신. 하나님께 신뢰와 헌신의 바탕 위에 기도를 하고 또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기도한 대로 저도 아멘하고 살게요. 이런 헌신이에요. 헌신. 이 아멘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저는 이제 6번 설교를 하면서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중요성입니다. 다시 제가 맨 처음 첫날 서론할 때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도 역시 주기도문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기도의 방향과 틀과 수준을 교정해주는 기도입니다. 또 기도의 거울과 같은 것이죠. 기도의 방향, 기도의 틀, 기도의 수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교정해주는 기도의 거울이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 전체의 개요고 기도의 정수고 기도를 가르쳐주는 기도 중에 기도다 그랬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뭘까?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다 그랬습니다. 자, 가장 아름다운 기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기도, 짜임새 있는 기도입니다. 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세 가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땅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세 가지고, 나머지는 송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기도문이 그 틀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그 복음을 보여주는 바로 정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중요성은 뭘까? 신앙의 성숙을 위한 결단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자, 신앙의 성숙을 위한 결단의 기도. 나의 원하는 개인적인 욕구나 원하는 바를 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숙을 위한 모범적 결단의 기도.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는요, 우리라는 단어, 우리,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가 6번 등장을 합니다. 6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인간의 우리, 이 성숙함이 드러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가 나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6번 등장하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은 뭘까? 따라서 기도의 원천이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기도의 원천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나의 수준에서 이런 수준은 너무 낮은 것입니다. 기도의 수준을 높여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줄 아시느니라. 너는 먼저 따라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자, 여러분 이 주기도문, 이 약속을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됨을 믿으면서 아버지를 여러분 주권자로 삼고 섭리자로 삼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그분은 주권자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내의 양식을 구하십시오. 우리 것만 구하지 말고 이웃 것도 구하십시오.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과 악에서 보호받고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기도를 꼭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응답자인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응답자.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대개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삶들이 조금 어려워도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권세 있는 자가 살아가는 정말 품이 높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 조금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권세 있는 자냐인데 오히려 그 가난이 멋있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